나의 박사과정에 우리 은사했던 김세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자신의 내재 자원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 노릇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휴머니즘의 전형이다. 인간 위 또는 인간 밖에서 인간이 의존하고 도움을 청할 존재를 인간은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재된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살아가려는 것이 아담적 실존이다. 그런데 이런 아담적 실존은 피조물의 한계성, 곧 결핍성에 빠지게 된다. 지혜와 능력, 사랑이 부족하고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갇히게 된다. 여기서부터 모든 고난이 유래된다. 이 고난은 죽음의 증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문제 속에서 고난받으며 사랑이 부족하여 갈등 속에 살고 있다. 시간 속에 존재함으로 변화의 노예가 되어 늙고 병들고 죽어가며 장수적인 속박 속에서 고난받고 있다. 이 모든 고난은 죽음의 증상이다. 죄의 본질은 인간의 자기주장이다. 즉 자기가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며 자신의 내재 자원으로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자기주장은 인간을 창조주와 단절시키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자원에 갇히게 만든다. 그리하여 모든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창조주와 분리된 아담적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한 그루 나무와 같다. 그 나무 속에 수분과 양분이 있는 한 그 나무는 푸른 잎사귀와 싱싱한 가지로 생명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보고 살았다 말한다. 하지만 사실 그 나무는 대지에서 뿌리 뽑혀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 나무는 잎이 시들고 가지가 말라가는 등 죽음의 증상을 나타낸다. 아담적 인간도 아담 안에 있는 인간도 이 나무와 같이 그 안에 자원이 있는 한 생명의 빛이 된다. 빛을 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나무같이 자원의 고갈 또는 결핍성 때문에 죽음의 빛을 띈다. 갖가지 고난이 바로 이 죽음의 빛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생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살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죽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자,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죽음의 권세 아래의 삶, 죽음병 걸린 삶, 죽음의 증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아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거부하고 죄와 죽음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어리석은 행동.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그 고집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곧 아담 안에 들어있는 아담적 실존, 곧 현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생명은.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 어디서 오죠? 지금 우리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빵입니다. 떡이죠. 떡. 먹는 거. 떡 또는 빵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굶주린 5,000명을 먹인 것은 자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표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이신 사건은, 그것은 그 떡을 먹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표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 신적인 생명인 영생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상징되는 출애굽 때의 그 구원이 다시 재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찾아 가버나움까지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그 지향하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에 속한 생명 곧 영생을 주는 분이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케 하는 떡인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것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그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병든 것이 고쳐지기만을 원했고 오늘의 삶에서 나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그 빵과 물고기를 먹고 또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이 나를 아프게 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만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대가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였지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렸으니 복을 받고, 예배를 잘 드렸으니 병고침을 받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표적과 그러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나 종종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먹을 것, 혹은 오늘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하늘의 것을 가져와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침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먼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님. already, but not yet. 이것을 알게 함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분히 우리의 예배와 사역은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예수는 자기를 따라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로서의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아담 안에서 그 죽음의 증상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 자기 주장을 중심 삼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자, 김세현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음의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그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생명은 어디서 오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할 때에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했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먹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38절 가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바로 그 앞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위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또 보고도 보지 못한 그 안타까움,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너희들에게 내가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너희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뒤에 감추어진 의도는 보지 못하고 그 보이는 것에만 끝구박에 너희가 따라가는구나.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그 오실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기다리는 그 토라에 기록된 그 오실 선지자, 그런 이 땅에서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백성들 안에 갇힌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번영을 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가져와서 자유를 주며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메시아를 그려놓고 메시아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겠어요? 예수는 새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내는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실패한 언약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던 그 메시아 인자에게, The Son of Man, 그 인자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를 통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약속이죠.
받아들인 사람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새 언약을 맺는 방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아직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으로, Lord of Lords,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 일을 왜 그들이 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 나의 이 내재된 자원에 대한 그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자기의 내재된 능력을 극대화하여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면 은혜.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뭐가 잘 돼서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는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아예 답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그래요. 일단 예수를 거부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며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떡은 우리의 육신적인 이 생명만을 연장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도 이번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또 여기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엇갈리고 있다,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그 하나님의 떡, 세상적인 물리적인 하나님의 떡, 그 만나 뭐 그런 것을 요구했어요.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 그것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단지 자기들의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의 증상에 사로잡힌 인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는 길을 알려주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아픔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보여주어도 마음이 다친 아담적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고 또 그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 주신 것이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은혜입니까? 하지만 또 그것만은 전부는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한 것 같으니라. 우리는 이미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살핀 바가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아직도 아담적 실존의 사회 앞에서 말이죠. 죽음의 증상에, 죽음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 선교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들어야 해요. 누군지 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호흡을 해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예수께 나오는 자는 절대로 예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 하나님께서 불러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보내준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도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확보된 자들이고요. 또 마지막 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아담 안에서의 죽음의 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지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은 떡으로부터 와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떡이 단순히 땅에 있는 떡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에게나 효력이 있는 떡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십시오. 참된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호흡이 들어있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난 우리의 모든 삶의 전황,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눈높이가 거기에 있어서는 알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도 깊이 뿌리내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복이 있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결코 예수께서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